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126편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을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들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이 자유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 만드실 때 주신 영, 또 성령의 역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금까지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시고 또 풍성함이 더해져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또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참 해외에 나가서 지금 선교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참 같이 믿음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오늘 또 주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혼들이 계속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또 아름다운 섬김으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주변의 산들이나 들판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몇 주 차이에 이 푸르름이 더해졌다. 겨울에 그 한 달 전만 해도 앙상한 가지였었는데 아주 많이 잎들이 자라서 푸르름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겨울에 그 자연에 의해서 포로된 것 같았는데 봄이 되니까 해방이 된 듯 이렇게 가지들이 더 푸르름이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추운 겨울에 자유함이 없었는데 이제 봄에 좀 따뜻한 봄이 왔는데 자유함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년째 봄의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사는 기쁨을 잊어버려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 그 말이 말이죠.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이 없는 자유함, 소가 그 콧뚜레가 있잖아요, 끼잖아요. 그것이 없는 자유함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우리가 일상이 되어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보니까 어저께 뉴스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은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데 코로나19, 날씨, 또 우리의 병이라든지 또 생활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 데서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좀 교훈을 이렇게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었으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을 섬겼거든요. 바빌론을 섬기면서 섬기는 것이 익숙해질 무렵이 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자, 고국에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함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마음대로 그 포로에서 자유된 기쁨이 넘쳐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죄의 노예가 됐는데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된 기쁨처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126편은 포로에서 자유된 기쁨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오늘 제목은 포로에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1절 1번 이제 두 가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롭게 됨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좀 1절에서 3절까지는 포로에서 자유롭게 됨을 찬양하고 4절에서 6절에 보면 남은 포로가 되돌아오는 그 기쁨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포로들이 남아 있는데 되돌아와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찬양이에요. 근데 오늘 혼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체로 우리 읽어보면은 1, 2, 3절은 이해가 되는데 4, 5, 6절이 왜 앞에 거하고 동떨어진 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시온 산이잖아요. 시온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다.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지금 너무 기뻤다는 거죠. 포로된 것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같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제 바빌론을 섬길 때는 웃음이 없었고 옛날에 이집트 섬길 때도 웃음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는 웃음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찬양이겠죠.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거 큰일을 행하셨다. 포로에서 돌아갈 것은 꿈도 못 꿨다 이거죠. 사실 포로로 놔주기를 원치 않지요. 이집트에서도 포로를 놔주기 원치 않잖아요. 왜? 포로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하니까 자기들이 편안함을 누리잖아요. 포로 전부 일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교들도 보면서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것은 이건 큰일이다. 큰일이다. 대사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1, 2, 3절이 이제 같은 건데 포로에서 자유롭게 됨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포로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찬양하는 거고 4절, 5절, 6절이 그래서 제가 주보에 낼 때에 이제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다. 이게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이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아직도 덜 왔다 이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포로 상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이 남쪽에 있는 시내를 되돌리는 게 뭐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예요. 그야말로 아주 비가 오질 않아요. 메마른 땅이죠. 메마른 땅에 가을에 대해서, 늦가을에 대해서 거기 이제 우기 때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메마른 땅이 갑자기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 이제 계곡의 밑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풀들이 조금씩 있어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을 되돌려 주십시오. 이 시적인 표현이네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대 광야들이거든요. 그 물들이 와서 회복되듯이 포로에서 회복되게 해달라는 걸 시적 표현으로 쓴 거예요, 시인이.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또 이제 곡식에 또 비유를 했어요. 시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이 씨를 뿌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마치 농부가 곡식단을 기뻐하면서 곡식단을 가지고 오듯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며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 이제 시적 표현이 남쪽에 시내들이 되돌리듯 다시 이제 가뭄에서 해갈되듯이, 또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곡식단을 거두는 그 기쁨처럼 회복되게 해달라, 포로에서 돌이켜 해달라는 것을 두 가지 시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시편 126편이 상당히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를 누려보니 기쁨과 감격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시로 표현하고 나머지 포로들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복이 되시죠? 마치 광야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리고 그 농부가 어려운 농사에서 기쁨으로 수확의 기쁨을 갖듯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두 번째는 간구하는 겁니다. 자, 포로에서 자유됨을 이제 찬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보면은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 찬양은 천지차입니다. 여기 전부 다 이 작사자들, 작곡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나 풍성하잖아요. 참, 그래서 공감을 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이 작사자들도 그런 그 마음인데 같이 공감을 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감격과 감사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하나의 가사고 하나의 노래죠. 구원받기 전에도 찬양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마음 깊이로 나오는 영적인 관계에 의한 찬양은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찬양은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얼마 동안 와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믿고 나니까 그것도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간증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들의 고국 기한
근데 왜 예수님이 구원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은 이제 성령이죠. 뭐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한 사역이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야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이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만 보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병을 고치고. 근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았어야 했거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지난주에 우리 김인규 선교사님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거야말로 포로된 자에서 구출을 받은 거고, 복음이 선포되어서 내가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눈이 다시 보게 하고 이런 상처 입은 것이 회복돼, 이것을 전부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특히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의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돌이키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땅에 왔잖아요. 약속대로 와서 메시아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찼을 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들이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마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런 비유적인 것, 예표적인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아, 참, 그래 이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보고 눈이 뜬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나 구원받잖아요.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 다녔을 때 한 3년간을 외적으로만 다녔었어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어떤 단체에 간 것보다. 찬송을 부를 때 그래도 뭔가 좀 위로와 또 격려와 도전이 되는 면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좋게 윤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렸고, 특히 잠언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잠언은 세계 명언집이잖아요. 솔로몬은 오늘 가면 지혜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보게 하시고, 그분이 죄를 위해서 죽고 무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성경에 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혼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건져지는 것. 그러니까 그 이후엔 찬송이 이제 가사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러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산 그 증언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리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런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찬송 438장 찬송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이 복된 것이,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공감을 할 거예요. 438장 보세요. 나의 영혼이 천국길 벗어나 사망길에서 방황할 때 주님 사랑으로 내게 손 내미사 내게 참 생명 주셨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임했을 때 곧 내 죄사함 얻었네. 2절 주님 오시기 전 죄의 노예되어, 주님이 오시기 전 죄의 노예가 되어 절망 중에서 헤맬 때 주님 나의 영혼 친히 붙드시사 죄의 속박을 푸셨네. 3절 예수 영접한 후 내 영 기뻐 뛰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안전한 팔 의지함으로써 모든 환난을 이기네. 능력 많으신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임했을 때 곧 내 죄사함 얻었네. 여기 주님 오시기 전에 죄의 노예되어 내 마음 오시기 전에 절망 중에서 헤맸잖아요. 주님 나의 영혼 친히 붙어 죄의 속박을 이제 풀어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포로에서 돌아온 찬양이 마치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찬양 같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릴 때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도다. 아니 여러분 너무 좋으면은, 꿈에 너무 좋으면은 깨길 원치 않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꿈꾸는 자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야, 이렇게 자유가, 포로의 자유가 이렇게 좋냐. 하기야 포로의 희망은 자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도 우리나라도 일제에 얽매여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나라에 의해서, 미국도 노예제가 있고 영국의 자유함이 없었고 전쟁을 하고 남북전쟁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아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참 자유를, 여러분 종교는 사실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점쟁이의 인도를 받았더니 계속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다른 신을 이롭게 하면은 결국은 그 얽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뭘 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이번에 갈 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잔치 결혼식장인데 가도 되냐? 또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장례식장에 가도 되냐? 심지어 이제 더 자세히 지금 친척집에도 가야 되냐? 계속 그렇게 묻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진짜 그게 얽매이는 거죠. 사단에게 얽매이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를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뭐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냈지만 사실 그거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종교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그 종교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을 갖다 죽음이라는 것을 잡고 흔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한데 예수님이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나를 얽매는 거, 죄로 말미암아 얽매는 거, 자유로부터 얽매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고도 왜 핍박을 해도 죽으면 우리는 부활한다 이거예요. 죽고서 주님의 손안에 죽고 충성되이 죽으면 상고를 받는다 이러니까 어떻게 핍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진리로 자유케 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단들은요 그 이단의 종교로 또 자유함으로 얽매는 거예요. 뭐 신천지의 사람하고 한참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사람들은 신천지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은 영적인 눈이 감긴다 그러고 뭐 그런 쪽 얘기를 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눈을 뜬 사람이 또 무슨 감기기는 뭘 감깁니까? 그 단체를 벗어났다고? 그러면 그 단체에 그 구원이 있다는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지 단체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그 단체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말 홀에서 자유된 것이 꿈을 꾸는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런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날 이것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 흑인 영가에 보면은 아주 그 참 그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영가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는데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 시대에 부르기 전 종교적인 민요가 이제 흑인 영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곡 찬양도 있습니다. 예.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렇잖아요. 비록 몸은 노예로 얽매여 있어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정말 마음은 참 자유 주시는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몸은 비록 처음엔 노예였지만 노예였다가 총무였다가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비록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얽매이는 있는 게 많지만 우리 영은 자유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일에 그 노예로 그야말로 그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이겨날 수가 있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 얻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를 꼭 좋은 것을 전한다, 교회 가면 좋다, 그거 이상으로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 영존하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대되는 것이 교회 와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음 두 번째를 볼 때에 그래서 이렇잖아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웃음과 노래가 가득합니까? 웃음과 노래가 가득합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주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가득하다. 그때 이 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그것을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죠?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외적인 것은 동일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면 속에서 그들은 뭔가 모르게 기쁨의 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즐거움이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이 다르죠. 바로 그런 간증이 우리 이교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집은 좀 달라, 뭔가 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래서 이교도들도 주님 앞으로 많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돌아와야 되라고 생각하고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포로에서 자유롭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남은 포로들이 이제 포로가 되돌아오는 기쁨을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여기 남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온 남쪽이면은 유대 광야와 그 네게부 사막 그쪽이거든요. 저 이집트 쪽으로. 그쪽에 가면 굉장히 가물어요. 진짜 메말라 있어요. 뭐 산에 어떨 땐 풀 한 포기도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계곡은 얼마나 깊은지요. 자, 그래서 마치 시냇물이 돌아오듯이 포로된 것을 돌아오게 해달라 그랬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고 귀중한 씨를 가지고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지금 에스겔서도 계속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에스겔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것. 이미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70년 근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있었겠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기다렸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포로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마 끝난 다음에도 그 바벨론에 머물러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대를 했습니다. 예, 되돌아가서 시온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바벨론에서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 사람들 아직 덜 돌아왔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로에 잡혀간 거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뒤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또 너무 쉽게 자, 10페이지 지도를 보면은 10페이지 지도 위에를 보세요. 여러분 10페이지 지도 있습니까? 아시리아 1차 포로 생활 BC 732년 나옵니까? 화살표 있지요? 위에 5개 있습니까? 네. 자, 아마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시리아 1차 포로 생활 BC 732년, 아시리아 2차 포로 생활 BC 721년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2차례에 걸쳐 포로가 돼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1차 포로 생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이 732년 BC, 또 2차 포로 BC 720년.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망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그 청색깔 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바벨론 1차 포로 생활 BC 606년, 바벨론 2차 포로 생활 BC 597년, 바벨론 3차 포로 생활 BC 586년 있습니까? 여러분 586년 이때 3차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에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완전히 소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 성경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나오고 4차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52장 30절에 보면 4차 포로까지 남은 자를 마지막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포로를 이제 4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런가 하면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밑에 보세요. 유다의 기한이 있죠. 자, 1차 기한 스룹바벨 BC 536년, 2차 기한 에스라의 인도로 BC 467년, 3차 기한 느헤미야 인도로 BC 454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 기한에 대해서 거기 이제 성경이 에스라서 계속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1, 2, 3차에 관한 본문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 기한에서 돌아온 시인이 이 광경을 보면서 기록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 2차 기한에서 돌아왔는지 아직도 나머지는 더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이게 꿈과 같다 하면서 찬양하고 감격하고 이방인들도 볼 때에 이거는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아직 3차 기한에서 안 온 시점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기한, 1차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과학자들 또 이스라엘 왕씨와 통치자들 중에 잡혀갔지요. 그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그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갔던 것이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자, 2차의 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 7,000명과 용사 7,000명 기술자 대장장이들이 이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유명한 사람이 에스겔이 잡혀간 거예요. 2차 포로로.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때 잡혀간 거예요.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2차 때는 여기
에스겔하고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갔다. 에스겔서 뭐 1장 이제 1절에서 3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 가서 거기 포로 잡혀갔을 때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586년 이때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이 죽고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가지고서 글로 끌고 갔잖아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잖아요. 자, 이 포로로 잡혀갈 때 진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빌론으로. 거기 가서도 얼마나 포로들은 주로 일 시키잖아요. 어려운 일 시키는 것이 포로들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있는 거, 물 깁는 거 그런 일 시켜서 야, 저 사람들 다 가게 되면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일 어떻게 하느냐. 포로는 아니지만 요즘도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우리나라가 산업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힘든 거는 그들에게 맡기니까. 힘든 거는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고 바빌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건 다 맡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도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바빌론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1, 2, 3차, 3차 때 완전히 바빌론에 의해서 궁궐이 불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왕궁과 많은 집들을 불태웠고 성벽을 헐어버렸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제 복된 것이 에스라서 1장 1절이에요. 에스라서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하나님이 참 역사심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에스라서 1장. 이제 페르시아 왕,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마치고 이제 페르시아 왕 시대가 되잖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 온 왕국에 들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게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는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 머물렀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광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일이 이루기 전에, 포로가 이루어지기 전에 너들이 포로 잡혀 70년 만에 돌아올 테니까 바빌론에 항복하고 거기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다에 있는 그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바빌론으로 포로를 안 갈 거야. 우린 이집트로 갈 거야.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했잖아요. 그걸 의지하지 말고 바빌론으로 가라고 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냥 두겠어요? 이스라엘하고 그 조인을 내서 글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 70년이 딱 역사가 되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가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러고 백성들에게 도울 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도우라 그랬습니다. 이때 돌아갔으니 이 기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들도 포로들을 가만두고
자기들의 일을 시키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의 영을 움직였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니까, 원래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이 살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구원을 못 받는 거나 어떤 그런 쪽에 속하는 것이죠. 사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 가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 같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강지훈이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집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칙으로 로마서 12장 1, 2절.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구원받아야지 함께 모이는 예배가 더욱더 중요하죠.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는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한 번을 빠져가지고 그 경험한 적이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형님이 그 세탁소를 일했었는데 처갓집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형사가 떠난 거예요. 근데 나보고 예배를 가지 말고 이 세탁소에 물건 찾으러 올 사람이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교회 나갈 때인데,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빠지면은 다음 주일까지는 14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한 달이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회를 안 가보니까 이거 찬양을 같이 드리고 그래야 또 격려받고 하잖아요. 집에서 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오는 게 이게 분위기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성도들의 교제를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참 이게 예배 빠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또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는 그래서 빠진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한 번 빠지면은 2주간을 일주일 없으면 14일이잖아요. 예배를 규칙적으로 가던 사람들은 예배 빠지면은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죽는 줄 알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이 감격에 오늘 시편의 감사 찬양이다. 그래서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로 보면은 42,360명이 고국으로 돌아왔죠. 이때 처음 1차 올 때에.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어렵죠. 마치 농부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려서 그 싹이 날까, 그리고 김을 매주고 또 비가 와서 가을에 곡식을 얻을 때까지 참 농부의 인내가 대단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러면서 꼭 이와 같은 어려움이지만은 쉽진 않지만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면서 곡식의 예를 표로 들었습니다. 예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혼두를 구원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랬어요. 일단 뿌려야지 어찌요. 지금 좀 날씨가 아침을 쌀쌀하거든요.
뿌려야지 뭐든지 심어야 얻지. 지금 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하우스에는 벼가 모종을 내서 5월 한 중순쯤에 이제 모를 이식을 하거든요. 아마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뿌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네 개의 마음밭처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마음처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이 나는 또 변명도 하고요. 아우 나는 뭐 소를 샀으니, 또 나는 집을 샀으니, 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신실하게 씨를 뿌려서, 근데 그 중에 틀림없이 나는 씨도 있거든요. 열매를 맺거든요.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제 마치면은 시편 126편의 교훈은 우리가 죄의 포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의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느니라.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뭐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데 이건 일시적이다. 아버지께서 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사모하고 또 그들이 이제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요새 에스겔서 보면 그렇잖아요.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는 죄의 값이 치러지고 그분을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거든요. 마지막 우리 눈물을 흘리며 우리도 씨를 뿌려보자. 씨를 뿌릴 때에 두려움과 수고가 동반됩니다. 그렇지만 열매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올 때에 우리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의 부활의 기쁨과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비록 씨 뿌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뿌려야 또 자라고, 자라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들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돌린 것처럼 사람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아름답게 귀하게 쓰였으면 하고, 이 시인과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